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건대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인생의 방향을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천명에 맞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발견이 이루어져 미션이 발견되고 인생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쓰임받았듯이 저희들도 그 호렙산에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께 감동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그리스도로 완전하심을 확인하며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받아야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중요한 진리를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 속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사로잡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는 나아가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시달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내적인 시스템으로 변화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그 모습 그대로 왔사온데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늘 깨달으면서도 또다시 현실에 부딪히면 현장에 가면 쉽게 넘어집니다. 그렇게 연약한 체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희는 한시도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모저모 모두 형편을 아시는 주님 다 찾아가 주시고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에 인생의 중요한 답을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그리스도로 온전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 속에 숨겨진 모든 상처와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육체의 병까지도 치유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경제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중요한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인생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지하 교회들, 북한과 중국과 모슬렘권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박해하는 모든 악의 무리들이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오른팔로 굳세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랑 하나님, 일본의 지교회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그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세계 2만여 대학을 살릴 수 있는 저희 그레이스 교회가 되어지고 또 선교사로 파송받은 우리 양정환 선교사님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북한의 많은 사역을 위해서 파송받은 우리 김진경 목사님과 또 서정수 목사님 은혜 베푸셔서 북한 현장을 살리는 제자 되게 하시고 중국의 이정방 선교사님, 인도의 최병조 선교사님, 또 중앙아시아의 조영재 선교사님, 하나님 그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선교의 살고 있는 일을 감당하도록 크신 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가 없는 것은 너무나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져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흑암의 결박은 이 시간에 풀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예배되는 걸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압구정지역의 모든 감세력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감세력이 무너지고 저들의 가문에 역사하는 재앙과 저주, 가난과 질병과 흑암 세력이 나사렛 예수님 앞에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갑자기 그 사이에 반주가 나와서 놀랐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죽으면 죽으라고 달려오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른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유일성 발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일성. 성경은 유일성을 강조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일성이 뭔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발견하기 원하시는 유일성이 뭔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단어는 오직이었습니다. 오직. 오직이라는 단어를 저한테 주셨어요. 오로지. 너는 오로지 유일성의 복음만을 가지고 그 복음으로 시작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 저한테. 다른 것은 너한테 내가 준 게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딱 하나 주겠다. 유일성. 너한테 딱 하나 주겠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주겠다.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증인으로 서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오직 너는 가장 진실하게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시작해라. 뭘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그걸로 시작하라. 그 언약 붙잡고 저는 지금까지 내가 가진 것은 딱 한 가지다. 그것은 오직 유일성의 복음이고 내가 가진 유일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것이 내게 최고의 힘이다. 다른 힘은 없다. 다른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할 때 보니까 사모님이 막 이렇게 직장에서 돈도 벌어다 주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보니까 또 건강해갖고 잘 또 목회 도와주고 그러시는데 또 부모님 잘 만나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뭐 차도 사주고 무슨 저는 부모님을 보든 제 아내를 보든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진짜로. 오히려
제가 다 도와줘야 될 사람밖에 없어요. 애들은 어리죠. 뭐 아내는 맨날 몸이 약해갖고 그냥 늘 쓰러져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도들은 다 너무 어리고 한두 명, 하나, 둘 성도를 만나는데 다 이런 말씀, 이런 표현에 죄송하지만 다 치유 대상자. 진짜 뭐 심각한 치유 대상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치유가 많이 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서로. 네, 그죠? 그러니까 오직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반주 없이 막 찬양 부르며 뭐 기타 치다가 또 뭐 앱을 갖다가 틀었다가 막 처음 교회에 피아노 없이 예배 드릴 때 그때 모습을 많이 떠올랐어요. 제가 설교 뭐 이렇게 보면 때 하나 놓고 설교하면 우리 애들이 와서 제 다리를 붙잡고 있고요. 또 그 때 가면 막 울고요. 그 예배 드리다 말고 또 뭐 가서 애를 저쪽 방에다 또 가둬놓고 오고 저쪽 방에다가 인터넷으로 너희끼리 예배 드려라 해서 어린이 방송 틀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일성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저는 오직 바라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밤마다 그냥 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잠들면 그냥 온몸이 다 쥐가 나가지고 다 막 굳어 있어요. 그래 뭐 그 쥐를 그 몸에 그 마비된 거 푸는데 한 30분 걸려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면서 또 기도하다가 버르적버르적 하다가 이제 들어가서 자고 다음날 되면 또 뭐 제대로 뭘 챙겨 먹기도 힘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뭘 짐을 챙겨갖고 가족들 좀 어떻게 안정시키고 또 현장 가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제 후배들은 그렇게 개척하기 원치 않아요. 제 후배들은 제가 다 바탕을 깔아주고 정말 제대로 교회를 세워주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유독 저한테는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저한테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뭐 사람한테 서운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 생각하면은 불신앙이 들어와서 못 견뎌요. 근데 그때 딱 하나님 주신 단어 한 가지. 하나님 주권이다. 너한테 주신 길이고 하나님 주권이다. 하나님이 너를 준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애들 태우고 이렇게 사모님께 기다리다가 도저히 준비가 안 될 것 같다고 그냥 나는 집에 있을 테니까 알아서 가라고. 그래서 애들만 태우게 오는데 옆자리가 비어갖고 거기 가방만 놓고 오는데 한 순간 막 되게 아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지난주에 모세한테 지팡이 얘기하셨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라 했는데 나는 지팡이가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지팡이를 바닥에 내려놔라. 그걸 다시 붙잡아라. 하나님 그걸 계속 훈련시키셨는데 모세한테.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오후 설교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이제 홍해 앞에 서서 그 지팡이를 이렇게 가리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요. 이야, 모세한테 하나님 지팡이를 주셨는데 모세가 갖고 있던 그 양치는 지팡이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모세한테 다시 주어지니까 그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래 모세는 지팡이라도 있지 하나님 저는 지팡이가 없는데 뭘로 제가 하란 말입니까? 뭐 갖고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내가 지팡이다. 그러시면.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능력의 지팡이로 주신 아내인데 제가 몰랐던 거지.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저한테는 사모님이 지팡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예요? 지난주에 찾았어요?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예요? 여러분 뭘 가지고 하나님 일 하시래요? 뭘 가지고 하나님 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게 있는데 우리는 그 지팡이를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손에 탁 들려지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내를 통해서 많은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라든지 영적인 비밀이라든지 또 제가 연약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건강한 사람이고 또 잘생겼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뭐 제가 꿀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나는 뭐 아무것도 늘릴 게 없는 사람이라 뭐. 네? 근데 저는 저 잘났다고 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거든, 사실은.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많이 깨졌습니다. 네. 진짜. 제 아내는 제 스승이 되었고요. 네, 제가 많은 걸 배웠고, 제가 많이 깨졌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됐고, 네, 유일성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혹시 굉장히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네.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십자가 있어요. 그걸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우리는 그것을 투덜대며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막 투덜댈 때가 많아요. 그럼 막 내팽개쳐요. 그죠? 못 끌고 가겠다고 막. 그래 가다 주저앉아서 울다가 또 그 십자가를 또 다시 메고 가야 되냐 끌고 가야 되냐 집어 던졌다가 다시 들고 갔다가 막. 그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십자가라는 거지. 그걸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십자가라는 거. 모세가 지팡이 들고 내가 뭐 출애굽 시키려 했더니 뭐 양똥이나 치라고 하나님 나한테 뭐 이런 걸 줬습니다. 이 지팡이 갖고 막 그 모세 지팡이가 그 양똥 치우던 지팡이입니다. 그게. 네? 근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의 지팡이로 쓰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감사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축복이다. 이 명제가 세상에서 성립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는 축복이다 그러면 못 알아듣죠. 얼마나 지금 힘든데 와서 그 소리 하냐고. 뭐 난리칩니다. 그죠? 네. 문제 잔뜩 있는 사람한테 가서 기뻐하세요. 축복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안 만나갈 겁니다. 그 다음부터.
괜히 상처받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문제에 대한 보는 눈을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여러분은 나는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이 부분에 대해 답을 내고 본론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마다 다 다양해요. 제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당신은 나를 몰라, 이런 말 자주 해요. 제가 이렇게 둔한 남자를 잘 몰라요, 원래. 여심을 세밀하게 살필지 잘 모르고요. 되게 둔한 남자예요, 저는. 그리고 또 제일 힘든 게 자기 아픈 걸 잘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저는 아프지 않으니까. 그죠? 아픈 사람의 그 심정 잘 모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허해. 그래, 이 펜도 하나 들 힘도 없어. 겉은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저 깨병이다. 맨날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우리 사람 학교 다닐 때 제일 친구한테 많이 들은 얘기가 그러네요. 네. 교수님들도 그렇고. 깨병 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실제로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일 서운해하는 게 당신은 나를 잘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렇죠. 모릅니다. 네. 근데 사람은요, 나를 누가 몰라주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굉장히 문제 있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이 있는데, 목사님이 전혀 몰라. 여러분 힘든 걸. 목사님 막 웃으시면서 막 설교하셔. 전혀 여러분한테 전화도 안 해.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지금. 그럼 서운해요. 그쵸? 네. 사람은 그렇게 몰라주면 답답하고 서운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늘부터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어려운 거, 힘든 거 알아주길 바라지 마세요. 알면 얼마나 압니까? 모릅니다. 그냥 저는 말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아시지 뭐. 말해봤자 누가 압니까, 그걸? 조금 동정해주다 말지. 그죠? 아유, 김 목사 힘들겠네. 이러다 마는 거지 뭐.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그럼 그걸 동정 얻으면 기분 좋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왜 오냐니까 자기가 힘든 걸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우울증이 온대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막 알아줄 사람들을 막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 하나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아시죠? 그러면서 말이죠. 저도 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새벽 2시쯤 거의 3시가 다 될 때 그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조용히 스트레칭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숨을 쭉 불어내면서 주님은 아시죠? 이러면서 그 순간 내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치유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한 가지로 여러분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다 아시면서 허락하신 건데. 그죠? 그건 왜 허락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따라잡시다. 유익하니까. 필요하니까. 그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전혀 낙심할 게 아니고 서운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유익하고 필요하니까 그 문제를 허락한 겁니다.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어저께 제가 대학생들 그 신학원에 가서 강의하고 나오는데 제가 옛날에 아주 어릴 때부터 키운 제자가 거기서 탁 만났는데 목사님 하면서 인사하더라고. 그래서 반갑다. 야, 듣자 하니까 니네 아버지가 옛날에 내가 이렇게 길 다니다 보면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술에 완전히 곤드레하셔갖고 이렇게 막 다리가 막 완전 갈짓자로 이렇게 걸으시는 거야. 내가 니네 아버지 맨날 길에서 이렇게 보면 가끔 그런 모습 봤는데
요즘 듣자 하니까 너네 아버지 새벽기도 나온다며?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맞습니다.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 그래? 야, 근데 그게 참 놀랍긴 한데 그냥 그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오신 거냐? 아니면 뭔 문제,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버지 회사가요,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때부터 막 갈급해갖고 새벽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리고 뭐 엄마도 옛날에 고등어 팔고 다니고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막. 근데 야, 그 엄마도 이제 완전히 목사님이에요, 지금 막. 오직 전도 때문에 지금 복지대학원 들어가고 지금 그 뭐 공부하고 있다는 거야. 전도 때문에 자기 공부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리고 부부가 완전히 지금은 완전히 제자가 되고 전도 훈련 속에 깊이 들어갔고 완전히 확립이 되었고 자기 집에서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성도님 집에서 그 청년들 지교회를 했었거든요. 그 제가 하던 그 지교회가 지금까지 되나 봐요. 근데 그 지교회를 지금은 자기들 집으로 옮겨갖고 하고 있대요. 근데 뭐 아버지는요, 목사님, 딴 거 할 줄 모르고요, 막 청년들 지교회 할 때 시장 보는 게 아버지 일이래요. 뭐 청년들은 많이 먹을 거 갖다 놔야 온다 그러면서 막 시장 봐가지고 막 잔뜩 사다가 막 요리도 아버지가 직접 하신대요. 요리해다가 막 청년들 주일날 되면 교회에서 막 청년들 왜 지교하느냐고 지교하러 청년들 지교하러 다 해가 청년들 막 끌어모으시는 아버지 역할이 그거래요. 참 조장 역할 잘하고 있는 거지. 그 이 아버지가 완전히 사명자가 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 그래, 참 너희 아버지한테 고난이 축복이 됐구나. 목사님 맞습니다. 저도요 막 너무 놀라운 거 있죠. 네. 군대 갔다 제대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바뀌어 있었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 거. 진짜 고난이 축복인 것 같아요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가서 여러분이 유일성을 발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발견할 유일성은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복음의 유일성.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시대적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왔는데 그 애굽을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한자로 애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몇 년간이냐? 400년간. 여러분 400년 정도 노예되면요. 거의 뭐 한 3, 4대로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완전 노예 근성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완전히. 어릴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기 때문에 노예 근성에 완전 잡혀 있습니다. 완전 체질이죠. 그래서 거의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 바로왕이 얼마나 이 파라오라고 하죠. 이 파라오를 한자로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로왕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너무나 인구가 막 증가하니까 유대인 여자들이 그 아기를 너무 잘 낳고 또 잘 키우고 하니까 막 건강해갖고 막 인구가 팍팍 늘어나는데 애굽은 인구가 별로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 애굽 왕이 보고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야, 이러다가 나중에 이거 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라를 뺏기겠다. 이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근데 남자를 낳으면 죽이라 해서 이제 다 산파들을 보내가지고 산파들한테 다 죽이라고 했어.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이를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막 군인들을 동원해갖고 억지로 애를 다 차다 수색해서 뺏어다가요. 나일강에다 애들을 다 산채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우는 아이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이거. 응?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모세의 부모도 모세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 그냥 띄워서 보냈습니다. 악어의 밥이 될지 누가 애를 주워갈지 모르지만
그냥 띄워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나갑시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기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에 띄워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바로의 공주가 마침 거기 가서 물놀이를 하다가 그 갈대 상자를 그 신하들이 발견해갖고 애기 우는 소리 들려서 보니까 히브리 아이예요. 노예의 후손이에요. 근데 공주가 이 아이, 애가 없었거든, 마침. 공주가 애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왕궁에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세의 누이가 이렇게 탁 따라가서 봅니다. 자기 동생을 어떻게 하나. 바로의 공주가 데려가거든. 그럼 빨리 찾아가갖고 눈치 빠르게 그 아이에게 젖이 필요하지 않냐고. 그 젖을 먹일 만한 유모가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유모인데 소개해드릴까요? 그 유모가 누구냐? 모세의 친엄마. 좋다 그러면 빨리 마침 필요한데. 그래서 모세의 친엄마가 왕궁에 들락날락하면서 애를 젖을 먹입니다. 그래야죠 잘합니다. 그 엄마가 애를 젖을 먹이면서 설명하기 시작했겠죠. 너는 원래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쓰고자 하신다. 너는 이 백성을 저 바로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야 될 사람이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있었어요. 우리 백성을, 내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모세가 힘이 좀 생겼을 때요. 보니까 이 자기 백성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가보니까 막 처음에 가봤는데 이 누구냐면 이 애굽 사람하고 자기 백성 히브리 사람하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 모세가 가가지고 말렸어요. 그래갖고 이 애굽 사람을 모세가 한 대 쳤는데 그냥 죽어버렸어. 왜냐면 모세는 왕궁에서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무술과 병법 그리고 학문 다 배웠거든요. 싸움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애굽 사람을 바로 탁 쳐주겠는데 주변에 히브리 사람 외에는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를 살짝 어디다 묻어놓고 이제 다음에 이제 갔더니 자기 백성끼리 또 싸우고 있어. 그 모세가 갖고 우리 백성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말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냐면 네가 지난번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죽여봐라 뭐 그러는 거야. 그래 모세가 이제 탈로가 났잖아요. 사람 죽인 게. 그래가지고 모세가 야밤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도망갔는데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한 그 양치는 여인을 만나는데 그게 모세의 나중에 부인이 되는 십보라입니다. 그 십보라가 자기 집에 모세를 데리고 와요. 그때 그 장인어른이 있어요. 이드로라고. 그 이드로가 이 모세를 사위로 맞이하고 그 양치는 걸 다 맡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부터 이제 처가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왕궁에 있던 그 대단한 사람이 이제는 뭐가 돼요? 양이나 치는 한낱 그 당시 아주 천대받는 직업이었는데 그 천민의 자리에 가버리죠. 완전히. 그것도 얼마나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리고 40년 흘른 겁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자랐고요. 지도자로서의 준비를 하나님 시켰고요. 그 다음에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다 올리시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도 모세를 올리셨고요. 가장 바닥으로 보내신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가장 높은 것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가장 낮은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다 볼 줄 아는 게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바닥을 막 하나님 많이 치게 합니까? 지도자가 될 사람이니까 그래요. 지도자가 될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폭넓게 훈련을 시킵니다. 저도 하나님이 바닥으로 보낼 때 나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를 지도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는 거구나. 그래갖고 모세 나이 몇 살이에요? 80세를 됐는데 지난주 설교 나온 대로 호렙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시죠? 네. 두 번 부르실 때 항상 급하실 때 그러세요. 모세야, 모세야.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거기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으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모세는 너무 황당하죠? 아니 내한테 무슨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난 살인자고 도망 나왔고 지금 죄수고 지금 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양떼밖에 없고 양똥치는 지팡이밖에 없고 내가 지금 나이도 80이고 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 이렇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백성을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 뭘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모세한테 확인시켜줍니다.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 땅에 던져라. 뱀이 됩니다. 다시 집어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빼니까 완전 문둥병이 됐어요. 손이 하얗고 다시 집어넣어봐라. 싹 치렸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병 걸리기도 할 수 있고 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분. 믿습니까? 그걸 다 보여줍니다. 그래 모세의 불신앙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믿음으로 탁 준비. 그렇게 했는데도 모세가 뭐랍니까? 모세는 어떤 안경을 쓰고 자기를 봅니까? 불신앙의 안경. 그러니까 자기 수준의 안경이잖아요. 그죠? 자기 수준의 안경을 쓰고 자기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가 돼야 되는데 자꾸 자기 손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 아시다시피 말을 잘 못합니다. 말도 잘 못하는 내가 입이 뻣뻣한데 어떻게 가서 바로한테 쫙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네 입과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나를. 내가 무슨 세계복음을 합니까? 나를 보세요, 나를 지금. 나는 지금 제대로 밥 먹고 살기도 힘든, 이게 나인데, 지금. 하나 보시다시피 나는 지금, 몸도 비실비실하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보니까 학벌도 별로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합니까? 여러분, 속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안경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는 안경으로 바꾸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안경을 딱 벗으면요, 저 뒤에 시계가요, 그냥 예쁜 꽃처럼만 보이지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뒤에 꽃이 하나 달려있구나.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흐려 보여요. 그 눈이 어디 달리는지 정확하게 잘 안 보여요. 제 눈이 이렇게 나쁩니다. 가까이 보면 알아보죠. 잘 몰라봐요. 근데 안경을 딱 쓰니까 여러분이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도요? 내 수준으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정확히 못 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의 안경을 쓰면 정확히 보이는 겁니다. 따라잡시다. 불신앙 안경을 벗자. 불신앙의 안경이 뭐예요? 기준이 나고 수준이 나고 이게 내 기준, 내 수준으로 보는 것이 불신앙의 안경입니다. 그죠? 믿음의 안경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걸 보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모든 걸 보는 것이 그게 믿음의 안경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신자가요 믿음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뭘 가르칩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걸 계속 보여줍니다. 그쵸? 그 사탄은 우리한테 뭐만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그죠?
계속 믿음 갖지 못하도록 불신앙의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안경을 쓰자. 바꾸셔야 돼요. 믿음의 안경을 탁 쓰고 보죠. 그래야 세상이 달라 보여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게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시킨 게 뭐냐면 애굽에 너는 가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라는 것이다. 모세가 가가지고요 막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재앙이 올 것이다. 계속 바로왕한테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로왕이요 막 콧방귀도 안 끼죠. 근데 재앙 임하고 나니까 또 바로왕이 가서 네 백성 데리고 가라 그래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다시 또 못 데리고 가게 해요. 그래 또 가서 모세가 하나님이 또 이런 재앙을 원한. 그래갖고 막 파리떼가 오고 막 이가 생기고 막 뭐 욕창이 나고 보면 모든 애굽의 물이 막 피로 바뀌고 막 개구리가 몰려오고 막 메뚜기떼가 오고 막 이런 재앙들이 막 계속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 바로왕이요 보내준다고 했다가 안 보내줘, 보내준다고 했다가 안 보내줘, 계속 그럽니다. 그래갖고 오늘 본문에까지 온 겁니다. 이게 뭐냐?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그러니까 10번째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 주신 심판 10번째. 그 10번째 심판 이전에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참 희한한 방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가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까지도 다 첫 새끼를 다 칠 것이다. 다 죽일 것이다.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갈 것이다. 넘어간단 말이 뭐냐? 6월이에요. 패스오버, 넘어갈 것이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양을 다 어린 양을 잡아갖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다 내서 그 피를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다 발라라. 그래서 그리고 고기를 다 물로 삶아서 먹는 게 아니라 뭐래요?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빵도 어떤 빵을 먹으래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걸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누룩 없는 떡 먹어봤어요? 진짜 딱딱한 돌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요? 돌같이 생긴 딱딱한 빵. 진짜 맛없습니다. 그 딱딱한 떡을 먹어라. 그리고 나물도 어떤 나물 먹으래요? 맛있는 나물도 아니에요. 무슨 나물? 쓴 나물을 먹어라. 그러니까 완전히 기억날 수밖에 없는 거 있죠. 가장 지독한 기억. 심지어 어떤 사람들 보면 오이 먹고 탈난 사람들은 오이 알레르기가 때 오이 절대 김밥에서 오이 다 빼더라고요. 자기 옛날에 오이 먹고 탈났다 그러면서. 그 뭐 악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기억하라. 완전히 상기시키기 위해서요. 쓴 나물을 먹고 막 딱딱한 떡을 먹고요. 막 고기도요. 막 구워가지고 말이에요. 삶아서 먹으면 부드럽고 맛있는데 막 구워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 딱딱한 걸 먹고 피를 바르고 피하면 얼마나 기억이 잘 납니까? 그죠?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이게 다 하나같이 뭐냐면 각인시킨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여러분 기념일은 왜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지금 어린 양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린 양은 누구를 지금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언제 십자가에 매달립니까? 언제 피를 흘리십니까?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날. 유대인들은요, 이때 이후로부터 유월절이 그들의 최대 명절이 됩니다. 왜?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 때가 되면요, 이걸 기억시키기 위해서요,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일주일 동안은요, 무교병은 먹어야 돼요. 딱딱한 거. 쓴나물 먹고, 이때를 기억하면서. 그 양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그 유대인의 체념명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니네 명절 때는 니네가 원하는 죄수 한 명을 그냥 풀어주겠다. 이런 행사를 로마에서 총독이 치렀어요. 그런데 6월절 날 그 죄수 가운데 바라바라는 강도가 있었어요. 아주 흉악한 강도. 그 강도하고 그 시대 아주 흉악한 유명한 강도였어요. 바라바라. 그 바라바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이 두 명의 죄수를 데려다가 이 본디오 빌라도가 너희가 원하는 자를 풀어주겠다. 너네 명절이니까. 그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는 아무 죄가 없다. 아무 죄가 없다. 예수를 풀어줘야 될 것 같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너 바라바를 풀어줘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해요? 내가 볼 땐 죄가 없는데 그럼 니네가 원해서 못 박는 것이다. 나는 죄값이 없다. 니네가 봐라 하면서 자 물을 가져오라. 손을 씻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 무관하다. 난 손 씻었다. 니네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 예수를 못 박은 죄를 우리 머리와 우리 후대의 머리에 돌려라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와, 그 저주를 자기도 뒤집어 쓰고 그 죄값을 자기 후대까지 다 짊어지겠다 이겁니다. 그 고백 그대로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는데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 나라 잃고 떠돌아다닌 거지가 돼가지고요. 스탈린이 유대인 여자들을 데려다가요. 돼지한테 젖을 먹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돼지고기입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이런데 그 유럽에서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멸시받았냐면요. 그 성당 같은 데 가보면 돼지 같은 게 해놓고요. 그 돼지 이렇게 젖을 빠는 모습 이렇게 형상화 시켜놨어요. 유대인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그리고요. 나치에서요.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학살하는데 생체 실험 다 하고요. 이렇게 해야 빨리 죽나 저렇게 해야 빨리 죽나 그 다음에 화학약품 있죠. 화학약품 갖고 살포할 때 어떻게 죽는지 다 실험하고요. 독가스 살포 탁 해서 그 유대인들 다 감옥에 죽여가지고 그 유대인의 그 사람 기름 있죠. 사람 기름으로 만든 비누 그거 만들어서 판매했습니다. 사람에 그냥 인이 있죠. 인 가지고 성냥 만들고. 그래갖고 미국에 가면요. 백악관 옆에 홀로코스트라고 있어요. 거기 제가 가봤는데요. 유대인들 신발을요. 뭐 소목하게 쌓아놨어요. 그 학살당한 신발들. 저희는 그냥 보면서 이렇게 야 이랬구나 하는데요. 옆에 누가 울어요. 우는 소리도 있고 우는 소리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와서 울면서요. 가슴에 뭘 품느냐 막 한을 품습니다. 두고 바라 이거 품습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잊지 않을 거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 행복해 보입니까? 중동의 화약고인데 지금 저게. 참, 그 저주가 무서운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날 뭐가 됩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어린 양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출애굽 사역이라고 그래요. 제2의 출애굽 사역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을 육신적으로 탈출시킨 것은 모세가 했지만 인간의 영혼을 영원히 탈출시킨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탈출시킨 해방시킨 제2의 출애굽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설명하냐? 구원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양의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노예된 그 저주에서 빠져나왔듯이, 그리고 재앙이 넘어갔듯이, 죽음을 면했듯이, 바로왕의 손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쓰러진 그 피를 우리가 탁 붙잡고 그 피를 내 마음에 바를 때 여러분의 영혼은 죄에서, 사망의 손에서, 사탄의 손에서 영원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재앙과 모든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복음이라고 그래요. 피를 바르면 산다더라! 이 소식을 쫙 다 전했습니다, 모세가. 근데 그 피를 바른다고 사냐? 안 바른지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다 덮쳐 다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소문 듣고요. 친한 애굽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한 애굽 사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다시피 6월절 그 이후에요. 출애굽할 때 다른 민족인데 따라 나온 민족도 있었어요. 실제로. 히브리인이 아닌데요. 그냥 따라 나온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 소문 듣고 옆집에 이방인인데도 그 피 바르면 산대요. 소문 듣고 뭐 살겠어 하면서 점이나 한번 딱 찍지 뭐 이렇게. 점만 찍어도 살았어요. 어떤 사람 불신앙생 얘기하고 막 야 이거 뭐 점 찍은다 살겠냐 막 한 드럼 갖다 부어야지 막 양자부터 피 막 잔뜩 떡칠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떡칠 안 해도 살아요. 살짝만 바라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는다. 사단의 손에 빠져나온다. 요거요 조금만 믿어도 구원받아요. 막 세게 믿어도 구원받고. 알았죠? 네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던져올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막 대단한 믿음이 뭐 막 대단한 믿음이 뭡니까? 막 대단하게 뭐 막 막 미씨 이렇게 대단한 믿음입니까? 뭐가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그냥 인정하는 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알았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시고요.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지 뭐. 알았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저는 연약한데. 그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율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방법이 없고 지옥에서 건져낼 방법, 죽음에서 해방시킬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피, 언약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짜봐라. 동물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을 짜봐라.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를 발랐습니까?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의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저를 잘 알아요. 한시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죠? 여러분 힘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 못 이깁니다. 그죠? 머리만 하얘지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저도 40 넘어가면서 머리가 막 자꾸 하얘지더라고. 거울 볼 때마다 막 앞이 점점 하얘져, 이렇게 막. 그래서, 야, 이거 뭐 점점 하얘지네. 막을 수가 없네, 이거. 어? 죽음 못 이깁니다, 우리가. 지옥? 못 막습니다. 인간은 결국 지옥처럼 살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 힘으로 사탄 마귀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무당집 가서요, 이렇게 보니까, 무당 귀신 들린 사람이나 무당들 기자 사역할 때 보면, 예수님 얘기하면 벌벌 떨어요. 다른 거 오만때만 얘기해도 안 돼. 석가모니 얘기하든, 뭐, 공자 얘기하든, 뭐 유명한 과학 얘기, 철학 얘기, 지식 얘기, 유명한 얘기해도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도 떨리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 얘기하면 막 두려워 떨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이름으로만 하면 조용히 양처럼 바뀌어요.
예수님 명하는 귀신아 막 하니까 막 왁 하면서 귀신이 나가더라고. 예수 이름 앞에. 유일성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것은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만 다른 이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멸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니까요. 그걸 복음의 유일성이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건져낼 수 있다. 제가 돌을 많이 닦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돌을 그렇게 닦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닦아도 결국 끝에 가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 상밖에 안 들더래요. 그 길이 뭔지 몰라 찾았다고 그래요. 그 길이 그리스도라고 했더니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어떤 분은 버스에서 만나 얘기하는데 이분이 절간을 짓겠대요. 자기 절간을 지어서 자기가 바치는 거래요. 그게 자기 평생 사업이래요. 당신이 그 절간 짓고 그렇게 하면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냐?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성철보다 더 뛰어나게 도 닦을 수 있냐? 성철 스님보다 당신이 더 많이 할 수 있냐? 성철 스님만큼 그렇게 할 수 있지 뭘 해봐야 될 것 같아. 당신 성철 스님처럼 10년 동안 생식만 먹고 그렇게 명상해갖고 선행해서 그거 할 수 있겠냐? 해봐야 된다는 거야. 당신 못한다. 해보고 나서 하겠다. 안 됩니다. 인간이면 안 됩니다. 복음의 일성 깨달으세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인간의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걸 다 붙잡아야 돼. 이 복음의 유일성을 붙잡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구원의 유일성.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원의 유일성을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건져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그 복음을 알아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구원의 유일성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요, 우리가요, 지금도 사람들은 많이 착각해요. 선행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선행을 종교생활 해도 그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안 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인간의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옷은 빨아도 또 더러워지고 빨아도 또 더러워지고 빨아서 거는 순간 또 더러워지고 인간의 옷이라는 건 그랬어요. 인간의 의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유일성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구원의 유일성. 그러면 복음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축복의 유일성이 옵니다. 축복의 유일성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요셉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 주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임만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요셉한테 어떤 축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뭐죠? 축복의 일성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축복의 일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모세 죽을 위기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일강에 던져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80년 동안 아무 힘없는 모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때가 되어 불러다가 출애굽을 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주십니다. 모세오경을 누굴 통해 기록하죠? 모세를 통해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의 유일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눈에서 진물이 흐르내리고요. 코는 매부리고요. 머리는 대머리고요. 다리는 안짱다리고요. 키는 조그매가지고요.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 사람들이 감동했는데요. 편지 받고 어떻게 필력이 좋냐면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냐 감동했는데요. 바울이 직접 나타나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말도 어눌하고 막 생긴 것도 진짜 이상해갖고 사람들이 다 시험 들었대. 아휴 바울 사도 왜 저래 얼굴이? 왜 눈이 저기 진물이 흘러내리고 왜 저래? 왜 이렇게 못생겼어? 막 바라보면 쳐다보면 은혜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직접 갔을 때 너희가 큰 실망을 하지 않았냐? 나의 모습을 보고 응? 내 편지를 보고 너희가 반가워했으나 나를 직접 보고는 너희가 대면하고는 실망하지 않았느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흠모할 게 없는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뭘 깨달았냐? 바울이 깨달은 게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 바울이 쓴 로마서 5장 8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랍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누가 사망의 무슨 나를 건져내랴. 그때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기는 죄를 절대 이길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습니다. 바울이 뭘 깨달은 거요? 복음의 유일성.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구원의 유일성. 바울이 그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유일성. 바울을요 세계복음화하는 인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서 심지어의 인물들을 남기는 그 시대 세계복음화에 가장 쓰임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유일성을 발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여러분 축복의 유일성의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여러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능은 작은 것 같은데 그게 어느 날 유일성에 딱 올랐습니다. 유일성의 자리에 올라서는 겁니다. 저는 목회의 유일성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하는 사업의 업의 유일성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일성을 깨달은 사람한테는 나중에 유일성 전도가 찾아와요. 유일성 갖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해요. 어느 날 우리 동훈 형제를 하나님이요 방송 연예 대상을 타게 한다면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어머니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영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스태프들에게도 감사하고 감독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 부족한 저를 대상을 줘서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히 여러분을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연기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유리성 전도예요. 그러면 이제 소문납니다. 야, 유동훈 다니는 교회가 어디야? 매어 터지게 몰랐네. 주일날마다 여기 줄 서 있어요. 쫙 사인 받으라. 다 모아놓고 목사님 얘네들 다 왔는데요. 복음 좀 전해주세요. 복음. 유대문이 잘난 게 있는 줄 아냐? 유동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유동은 쓴 거다. 너네도 하나님 만나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뭘 전한 거죠? 복음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 축복의 유일성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유일성 전도예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유일성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제?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한 사람에게.
구원의 일성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에게 축복의 일성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 증인으로 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유일성을 발견하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인데 왜는 애입니까? 우리가 피의 복음을 깨닫게 돼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의 일성의 자리에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작되었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5장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오늘 본문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는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피가 있습니까? 네. 그 피가 있습니까? 그 피, 그리스도의 피가 있죠? 여러분 속에 그 보혈이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 있고 사단이 피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를 여러분 집에 가서 바르셔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바르셔야 돼요. 다 살리셔야 됩니다. 우리 언약 붙잡고 하나님 유일성을 발견하는 제자 되게 하소서. 복음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 축복의 유일성, 이 유일성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유일성의 발견에 축복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로, 종교 통합운동으로 또 복음을 다른 걸로 혼합시켜서 복음의 유일성이 희박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말하긴 하지만 그게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는 피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이 피의 복음을 누리며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어린 양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이 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의 일성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일성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우리가 이 피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 매여서 지금도 죄악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저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이 피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피의 복음을 붙잡고 저들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불신앙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앙이 물러오게 하시며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며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가난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불화가 떠나게 하시며 모든 무능이 떠나게 하시고 무기력이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속박된 모든 것을 하나님여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구원받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피의 복음, 그 유일성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축복의 유일성의 자리에 서서 유일성 전도의 참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져서 유일성의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이제 복음의 율성, 구원의 율성, 축복의 율성을 발견한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 위에 오늘 특별히 처음 나온 우리 곽영우 사랑하는 형제의 마음속에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까지도 일본의 지교회들을 위해 전 세계 이마녀 대학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